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 강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의 저서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62회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소선지서 시리즈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의 뭐 몇몇 구절을 빼놓고는 읽지 않는, 또 통독을 하면서도 읽기는 읽지만은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최소한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강의하기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저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 소선지서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최대한 해석하고, 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한 줄 한 줄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남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 책들 언제 뒤져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지라고 기억에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말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한번 다 짚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히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선지서를 보면은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총 12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의 그 분류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또 생각하기를 대선지자는 사역 기간도 굉장히 길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자를 붙이는구나. 또 그렇지 않은, 또 활동 범위가 적고 또 영향력이 적은 그런 선지자들은 소자를 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의 그 구분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기록하였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세아든지 말라기까지 그 사역 기간이 얼마큼 길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은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모세도 있었고, 또 모세 이후에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구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쓰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국가의 단위로 이제 갖춰지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도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 왕 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그 이후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주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왕보다는 오히려 더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악한 왕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다 보면은 그 당시 왕들을 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들어서 쓰시게 되는데 이 소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돼서 그때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은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 그 시대의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의 기준이 바로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기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호세아를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총 12권을 한 권 한 권씩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이 호세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다른 데서 이제 구해온 자료인데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호세아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6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이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에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위선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을 언급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 그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는 화를 내시며 당연히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언제는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 시가 끝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별책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즉 호세아의 시들 말이죠.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호세아 전체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그림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댓글에다가 출처를 밝혀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의 호세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먼저 이제 그 말씀을 좀 보면은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예언서의 1장 1절이 대부분 그 선지자가 어디 출신이고 그가 사역하던 시대가 어느쯤인가라는 것을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 대한 소개도 여기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름이죠. 이것도 여로보암 이렇게 왕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1장 1절에도 유다 왕이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바로 유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이제 왕이겠죠. 여로보암. 여기는 또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분열하던 시대가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은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 뒤를 이은 이제 르호보암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하다가 여러 이제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더 강하게 성전 건축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분열해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아까 그 호세아서에도 그 여로보암이 2명이 나오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는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2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이 남유다 쪽의 그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이후로도 아마 히스기야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 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한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많은 선지자들이 보면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출신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심판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그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선지서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거의 뭐 350년 이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어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이 남한하고 똑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있다 보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서가 이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이 언어가 남유다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언어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까지 거의 한 어떤 분들은 뭐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 그 기간인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사무엘 상하 쭉 읽어보면은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 아니면 남유다 왕이에요. 서로 여기서 보면은 뭐 적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친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 그리고 그 주변 국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는 이제 유다 왕들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죠. 초대 왕이 아니라 2세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본명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음탕한 고멜, 창녀와 같은 그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자녀들까지 낳게 되고 선지자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선지자의 삶에 역사하셔서 보여준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왕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 이름을 보면은요 전부 다 유다 왕이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되고 정작 자기가 있는 그 나라의 왕 이름은요 여로보암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은연중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통성이 남유다 쪽에 있다. 결국은 남유다 쪽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유다에 있다라고 호세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들은 계속 많은 왕들을 기록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호세아 입장에서 정통성의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 쪽에 있고 남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선한 왕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이 많습니다. 호세아서나 이제 여러 이제 소선지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부분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이 성전이 있는 곳은 남유다예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안 되겠다. 성전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은연중에 자기에 속한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옮겨갈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성전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다가 그냥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단에다가 세우고 또 그 밑으로 해서 남단 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 주변에 또 산당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대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이제는 산에서도 아니고 성전에서도 예배 드리는 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성전에 갈 필요 없다. 그냥 베델과 단에 준비되어 있는 그 제단에 가서 너희가 제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유대 사람들은 뭐겠어요? 아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제대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런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점점 변질이 되어 가면서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 종교가 이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우상숭배가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우상숭배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금방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뭘 했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섬겼겠지만은 점점 타락해 가면서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과 혼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했죠.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2세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부패한 때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 잘 사는 나라 이런 곳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고 더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의 신앙하고 지금 물질적으로 여유를 가진
지금의 신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상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 하 14장에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23절부터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자, 이 여로보암 왕 2세죠. 2세 여로보암 2세는 왕이 된 다음부터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이 직접적인 혈통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왕을 자기도 따라서 그런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이름을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1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41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느냐? 죄가 있었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거의 그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을 한 거예요. 굉장히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잘한 그런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이제 번영된 그런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이제 곧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남유다에 있다. 거기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쪽에다가 희망을 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자기가 봐도 이 왕들이 하는 행위를 봐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를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유다를 더 동경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로 와서 거기서 또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그 기록에 대해서는 아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브엘리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브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이 호세아서 외에는 어느 호세아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였고,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지게 되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던 그런 10지파가 세운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350년 동안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이후로 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단은 마무리 짓게 되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시간에는 개요에 대한 것 아까 우리가 자료 화면도 보았고 또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이고 또 그 시대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호세아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몇 가지 포인트가 딱 나오죠. 유다 왕, 이스라엘 왕 분리되어 있었구나. 분열되어 있었구나. 그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은 그 2세를 말하는 거구나. 또 그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안정되고 또 원래 국토를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그런 시대였구나. 그러나 그 여로보암 왕이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달리 그 이방신을 숭배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 먼저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분열되면서 제사할 장소를 북이스라엘에서 임의로 만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었고 그걸 또 그 근처로 또 여러 산당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막 임의로 막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왕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로 호세아에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만요 이렇게 진도가 좀 늦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반복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진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 한 절 빠지지 않고 단어의 의미, 문맥의 의미를 최대한 하여튼 알 수 있는 대로 한번 우리 함께 공부해 본다.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공부해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는 호세아